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많은 복을 받고 큰 부를 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교회가 들어올 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복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는 그런 얘기로 많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은 알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언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또 그 성공에서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에 대표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고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러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이 더 좋죠. 높은 자리에 있어서 누군가가 나를 대접해주고 대우해주는 것이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예전에 저희 큰애가 주일학교에서 그 출애굽기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듣고 와서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그런 말씀을 이 아이가 듣고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은혜를 받았냐라면은 이제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있게 됩니다. 한 40일 동안을 이렇게 떠나 있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밑에서 어떤 일들을 벌이게 되냐면 아론을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소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모세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이 황금소가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소를 찬양하며 그런 그 우상시했던 그 말씀을 이 아이가 배우고 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잘 못 배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가르쳤을 텐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교회 갔다 오더니 저희한테 역할극을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 우리 성경놀이 하자 막 그러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빠 내가 황금소 할게. 나는 황금소다. 엄마 아빠 나한테 절해야지 왜 절 안 해? 막 이렇게 외쳤던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모세다. 황금소를 깨부셔서 내가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먹겠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한 후부터 이 아이가 이제 황금소 얘기를 하지 않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아이부터 날 섬기는 것을 좋아하고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섬기는 것이 좋습니까? 섬김을 받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들도 특별하지 않은 이상 이렇게 대접받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나름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을 더 원한다.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난관이 생기면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이렇게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섬김이 어떤 것인가라고 정확하게 더 말하면 우리가 인간을 인간 대 인간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섬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섬길 때 이러한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람들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섬김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보면은 또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섬김을 통해서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곤란을 당하는 그런 두 사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사도가 누구냐면 바로 계속해서 앞에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듯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 전도 여행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을 경유해서
이제 소아시아,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갔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이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에게 향했던 것은 비난과 비판과 그리고 탄압, 박해, 그리고 그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때 좋게 이렇게 옮겨갔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서 쫓겨나고 또 추방됐던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겪게 됩니다. 물론 이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상당수 그들의 반대파에 의해서 계속해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죠.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박해를 당하게 되면 의기소침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녀석 나한테 그런 말을 왜 해? 너 그런 말 하지 마. 화를 내면서 상대방이 이야기를 한다라면 의기소침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당한 것도 언젠가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인상 깊었던 기억이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하루는 이제 새벽에 어떤 한 친구가 저를 불러서 이렇게 시내를 한번 대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사람이 많았던 그 거리지만 새벽 시간에는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그런 거리였죠. 근데 그 거리를 두 아저씨가 이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술에 잔뜩 취한 분 한 분과 좀 덜 취한 분이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좁은 길에 그 중형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이렇게 지나가게 됐었죠. 근데 이 술 취한 아저씨가 그 자동차에 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을 먹었기 때문에 용기가 생기죠. 전사와 같은 그런 용맹함이 이 아저씨에게는 있었는데 그 술 기운에 지나가는 차에다가 약간 부딪혔는지 안 부딪혔는지 모르지만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이 운전자가 들은 것 같아요. 갑자기 천천히 가던 승용차가 딱 멈춰서고 한 사람이 내리는데 제가 봐도 얼핏 볼 때 한 180 이상 되는 그 청년, 한 20대, 제가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저보다는 약간 위였는데 20대 정도 되는 그런 한 180의 건장한 팔뚝만 해도 저희 학교에 유도부가 있었는데 유도부를 능가하는 그 팔뚝 두께를 가진 이분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는 짧은 스포츠 머리를 하신 분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봐도 운동부 아니면은 조폭 아니겠나 싶은 이 체구를 가진 분이 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어? 다시 한번 말해봐. 이 한마디에 이 술에 취해서 방금 전까지 용맹했던 이 전사와 같은 분이 기가 죽어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것을 제가 보았죠. 그리고 옆에 있던 아저씨가 사정사정해서 뜯어 말려서 큰 사고 없이 이렇게 넘어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처럼 아무리 내가 용감하게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반대판에 날 반대하는 그런 사람, 강력한 사람 한두 명만 나타나도 보통의 사람들은 기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또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또 박해를 받고 그곳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게 된 이 사람들 같은 경우 누구라가 생각하더라도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을까? 내가 더 왜 계속 이 행동을 해야만 할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명에 내가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 게 사람이 조금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완전히 반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터키, 오늘날로 말하면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남쪽으로부터 해서 전도여행을 가는데 중심부까지 계속 가는데 이 자기를 박해하고 쫓겨난 이 도시보다 더 큰 대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고니온이라는 곳이죠. 이고니온이라는 곳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터키 여행을 관광상품을 보면은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이곳이 오늘날 지명으로 말하면 코냐라는 곳입니다. 이 코냐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 소아시아의 중간 부분에 있는 그런 곳으로서 교통의 중심이 되는 핵심이 되는 그런 큰 도시입니다. 중심에 있기 때문에 클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죠.
그래서 이곳은 이때 당시 이 주의 도읍으로 주의 주요한 도시로서 큰 대도시였고 또 후에 투르크족이 이곳을 점령했을 때 셀주크 투르크라는 그 나라의 수도가 되는 곳이 바로 이 코냐라는 곳입니다. 이처럼 대도시에까지 가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또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을 박해했던 유대인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임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만을 본다라고 하면 더 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은 뭔가 계획을 하고 갔을 거라 생각이 들고 또 이들이 더 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으리라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대와는 정반대로 이 코냐,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도 똑같은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바로 추방이 되죠. 박해를 받고 추방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쯤 되면 더 이상 전도를 해야 되나 고민할 법도 한데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루스드라와 그리고 더베라는 곳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특별한 사건이 한 가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냐면 바로 장애를 가진 일어서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을 보고서 이 바울이 말을 겁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며 기도를 하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바울과 같은 경우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믿음이 있을 만한 사람인지 없을 만한 사람인지 그것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조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바울이 이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또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을 보고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충분히 복음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바울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 바로 이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도 이런 일들은 잘 우리가 보지 못해서 본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깜짝 놀랄 텐데 이때 당시에는 더 일을 바울과 바나바가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이 되느냐? 이 소아시아 지역, 당시 로마가 점령했던 이 소아시아 지역은 오늘날도 우리가 가보면 좀 낯선 환경이 있어요. 그 터키라는 곳이 아시아인지 유럽인지 여기가 조금 헷갈리는데 저기 터키 민족, 투르크 민족이 이 로마 제국을 나중에 동로마 제국을 점령해서 이곳이 터키라는 곳이 되지만 예전에 이 모든 역사들은 그 로마의 영향이 있는 그 곳이 바로 이 터키라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 터키라는 곳, 이 소아시아 지역은 당시 로마의 영향으로서 그 그리스 신들을 믿었던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그리스 신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신이 어떤 신이냐? 바로 제우스 그리고 헤르메스라는 신이 있는데 제우스 신은 이제 로마로 가서 주피터라는 그런 신이 되죠. 근데 이 놀라운 일들을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주변에서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 두 사람을 신으로 생각합니다. 이 두 신이 어떤 신이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주피터, 제우스 그리고 또 하나는 헤르메스라는 그 신처럼 이 두 사람을 떠받들게 됩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의 행실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그의 이미지는
정말 좀 품이 있고 많이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세워졌고 그가 교회가 어려울 때 큰 돈을 내놔서 교회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재산도 내놓았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자비롭고 또 여유 있고 또 인상이 좋은 아저씨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떠하냐면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전령과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인상 좋고 풍미가 있어 보였던 이 바나바를 이 지역 사람들이 바로 제우스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바울과 같은 경우는 말을 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령의 신 헤르메스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재물들을 갖고 이 두 사람 앞에서 재물을 바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한 두 사람을 보면서 하늘의 신이 우리에게 내려왔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내려와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베푸느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많은 재물들을 갖고 와서 이들에게 바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갑자기 그동안 계속해서 구박만 받고 박해만 받고 여기서 가서 복음 전하고 쫓겨나고 저기서 갔는데 또 쫓겨나고 드디어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에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떠받들고 섬기려고 이렇게 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한번 신놀이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좋잖아요. 누군가가 그동안 계속해서 고생만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나를 대우해주고 나를 섬기는 이것이 너무나도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그동안 많이 고생했는데 이제는 조금 누릴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럼 난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면서 정말 이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고 그들이 이곳에 있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 바로 섬기려 이 땅에 온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중심에 그가 섬기는 것이 인간적인 섬김과 인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 안에서의 섬김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것을 다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은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를 섬길 필요 없습니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너희들의 이런 잘못된 우상 숭배를 없애기 위해 정말 이 나라 이 땅에 당신들에게 이 땅에 참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을 당신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는 강조하고 강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자기들이 신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설득을 하고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임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가능했던 것은 그들 안에 분명한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바울, 바나바 그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와 같은 경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의 삶,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는 부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레위족의 사람으로서 많은 재산을 거느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 그가 재산을 팔아 교회에 바쳤다라는 것을 볼 때 그는 큰 재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가가 그의 조카인 것을 통해서 120명이 모였던 큰 집에 그런 연루된 이 사람 바나바, 큰 부를 누렸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평안하게 살 수 있고 박해도 받지 않았을 수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착한 사람이었고 말씀 안에 섞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이 어려운 선교의 자리에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지도자로서 선망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또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던 정말 수재 중에 수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도 부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고백을 하죠. 그가 시민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시민권자였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그의 아버지 때 아니면 그 이전 때부터 큰 부를 누리고 그의 조상 때 이 로마 시민권을 샀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공부를 했다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는 많은 부를 누렸고 많은 공부를 했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정말 더 큰 성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두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런 것을 내려놓고 버린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들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말씀으로 이 사람들을 전하기 위해 참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잘못된 우상 숭배의 문화 이것들을 깨우기 위해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참고 이겨내며 정말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섬김을 받을 수 있었던 신으로 추앙받을 수 있었던 이러한 때가 있었지만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그들을 오직 말씀으로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계속해서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이것을 이겨내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웃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금과 은이 여러분들에게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감으로써 여러분들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속해서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또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의 가르침을 따라 바울과 바나바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정말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웃을 섬기고 또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섬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로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